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소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독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기록과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3세의 도움으로 베가를 죽이고 왕권을 쟁취해요. 그래서 그는 그 대가로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루 왕 빌레셀이 죽자 아스루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이스라엘까지 원정을 왔지만 사실 그때 당시 애굽은 이미 힘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스루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3년에 걸친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BC 722년 사마리아가 이제 살만 에셀에게 함락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이제 긴 이방 포로 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호세아가 아수르의 힘을 빌려 쿠데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호세아의 삶을 본문은 2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전 이스라엘 열왕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전대의 이스라엘 열왕에 대해 평가에 비하면 좀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상대적으로 아무리 호평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들이 전대의 열왕의 범죄에 비하면 약했을지라도 그가 행한 일들은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란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이 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2절 또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여기서 이 일은,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악은 바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준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죄를 범하다라는 뜻은 빗나가다, 즉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시선의 초점이 출애굽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함으로 죄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관역에서 빗나간 조주는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관역에서 더욱더 벗어나게 되겠죠. 결국은 이방의 다른 신들을 그냥 잠깐 마음에 두었을 뿐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시작은 아무리 작은 것부터 시작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범죄가, 그 범주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오늘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게 되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 국토가 우상으로 가득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는 다 산당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 조그만 구멍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구멍일지라도 한번 그것을 통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내 손가락 굵기로, 주먹 굵기로 이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를 징계로 먼저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오늘 열왕기 상하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왕에 대해서만 기록하지만 이제 조금 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쭉쭉 읽다 보면 그 왕들의 사이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책들이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셔서 오늘 13절 후반부에도 보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제약된 삶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먼저 징계하고 벌을 주시기보다는 너희는 좀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무엇보다도 회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는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부터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빗나간 초점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재조준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개를 하되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척만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15절에서 17절에서처럼 오히려 과거보다 더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로보암의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 보면 나옵니다.
즉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이라는 세속적인 지위만을 관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제단과 우상과 스스로 또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시켰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확산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경계한다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포함한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해 설명 다음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마감하는 본문을 보면서 이와 대조되는 인물인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서의 왕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다윗.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왕이에요. 그거 다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 다 처음 시작은 그 조건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 사람은 악인의 대표적인 기준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의인의 대표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자신을 더 신뢰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음과 멸망의 썩은 악취를 풍기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생명과 빛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한순간 어떤 세상적인 염려, 그런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뺏어갈 수 있죠.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위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흐트러진 시선을 잡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늘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염려의 진흙구덩이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저 내미신 그분의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 꼭 잡으시면 돼요. 그럴 때 분명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런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서 가라 하신 길로만, 그분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죄의 모습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순간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침노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늘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셔서 어떤 죄 속에서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이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리고
그 내미시는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동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유혹, 마귀들이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깨어있어 경계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